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내용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그러면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삭, 야곱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선발주자로서 우리가 그의 삶과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팥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그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참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그들의 인생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감탄을 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삭은 매우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삭을 가리켜서 위대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이었고 대단한 아들의 보통 아버지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감동적이고 대단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있다면 그러한 삶도 위대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이내믹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평범함 속에서,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함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신앙이야말로 더 빛나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대단한 아들 야곱 사이에 끼어있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의 삶과 믿음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삭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관계없이 그들과 얽혀있지 않고 오롯이 이삭만을 조명해 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등장하거나 야곱이나 에서하고 같이 등장하지, 오직 이삭만 조명해 주는 본문은 26장이 유일해요. 그런데 26장의 위치가 참 어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25장 끝에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야곱에게 넘겨버린 팥죽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7장에는 나이 많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사건과 장자 축복 사건 그 사이에 26장이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6장을 빼고 25장의 팥죽 사건에서 이제 넘겼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으니까 27장의 장자 축복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딱 연결하는 것이 스토리상으로는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26장의 이야기를 요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넣어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자칫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기 위함인데, 바로 이삭도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이삭도 언약의 계승자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신앙을 26장에서 단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신앙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26장 이전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22장에 나왔던 번제 이야기. 여기서 이삭은 자신을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결박당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 15살, 이 나무단을 지고 산을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15살, 아브라함은 115살. 충분히 아버지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들 이삭의 순종과 믿음이 더 빛나는 장면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24장 끝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는가? 그는 들에서, 날이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낙타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낙타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5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고 얼마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는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운 세월을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리브가가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20년을 한결같이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듯이 이삭의 연약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복사판을 보듯이 이삭도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흉년이 들자 곧장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연약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또 아브라함의 판박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은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삭의 연약함과 또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는 방법이 좀 민망해요.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우연히 보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껴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아주 진한 스킨십을 말하는 거예요. 온누이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19금 장면이 19금 장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더니 보니까 부부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호통을 치고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영을 내립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번쩍 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한 번 그랬고 또 그랄 땅에서 한 번 또 그랬고 아브라함은 2번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셨어요. 뭐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든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든지 그래 경고하시고 그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냥 민망한 상황에서 우연히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이 들통났고 아비멜렉이 그냥 해결해 준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런 거죠. 아브라함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 꿈에서 경고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태가 막 열리고 막 이런 어떤 극적인 장면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요소들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비멜렉이 그냥 잘나서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해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극적인 개입으로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역사해 주십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목민이었지만 그렇게 한 지역에서 상당 기간 머물게 될 때에는 농사도 같이 지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번성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그 복이 곧이어서 이삭에게 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할 복이 아닌가? 그건 곧바로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생명줄이었고 물을 얻기 매우 힘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악한 행위였어요.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아비멜렉은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네가 크고 강하게 되니 이 땅에서 떠나라. 자, 이렇게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복이 맞는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도 복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아닌 것이죠.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이삭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쫓겨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과정을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 사람들의 그런 악한 행동과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랄 지역을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그랄 근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묵묵히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우물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우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17절부터 25절 사이에 우물을 파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 이삭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고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다른 우물들을 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그 우물이 자기들 소유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기껏 우물을 다시 파놨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나가 여기 우리 소유니까 나가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의 에색이라고 짓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힘들게 우물을 파서 얻었더니 또 찾아와 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의 신나라고 짓고는 또 옮겨가요. 이 신나라고 하는 단어,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탄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원에서. 자,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삭은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았고 이삭은 그곳을 넓은 장소라고 하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우물 사건에서 우리는 이삭의 인내와 그 온유한 성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고 그 당시에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것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이었고 지금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또 여기 아비멜렉이니까 같은 인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는 그 군대 장관 비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뜻하는 직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고 이삭 때에도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얼마든지 법적 다툼을 통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은 정당하게 파서 얻은 새 우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말고 또 자기가 열심히 파가지고 정당하게 얻었던 새 우물의 권리도 에색과 신나에서 2번이나 포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바보거나 용기 없는 겁쟁이가 분명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삭의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다 빼앗겼던 것인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고자 마음먹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투고 싸워서라도 차지하는 쪽보다 내가 내어주고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비폭력과 무저항, 인내와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앞서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근방에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흉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근방에 흉년이 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애굽으로 식량 얻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봐야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삭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싸워서라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소유를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우물에 대한 집착, 자기 소유권이라고 하는,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화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삭의 온유함의 근간이고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삭과 같은 온유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항상 날이 서 있습니다. 특히나 소유권과 자기의 권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쟁이죠. 특허권 소송, 삼성과 애플의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런 거대한 것 말고도 아주 짜투리만한 땅, 그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권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내 권리와 내 소유를 잘 챙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삭과 같은 삶을 산다면 얼마 안 가서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뺏기고 다 포기하면서 브엘세바까지 쫓겨오다시피 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삭의 선택이 옳았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계승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걸음을 브엘세바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처음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을 지나고 신나를 지나고 르호봇을 거쳐서 드디어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땅이에요. 이제 아들 이삭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바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26절 이하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의 온유함에 항복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멋진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삭이 우물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면 계속해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삭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랄 사람들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온유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툼을 피할 때, 화평을 선택할 때 그랄 사람들은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삭의 인내와 온유함의 원천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 있는가를 그랄 사람들이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힘, 그리고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격해도 사나워지지 않는 평화의 사람, 아무리 빼앗아도 절망하지 않는 희망의 사람, 아무리 미워해도 용서해주는 긍휼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면서 우물을 빼앗았던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우물을 빼앗겼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온유함으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삭이었습니까?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이삭이었지만, 아니 평범함을 넘어서 바보 같아 보이는 이삭이었지만 그 안에는 태산 같은 믿음이 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을 배우고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고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고 예배의 우물을 다시 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인정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